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입다이지요. 성경은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크게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다른 돕당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을 떠나야 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 큰 용사인 입다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관은 전쟁에 나갈 때 말하는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머리는 전쟁시나 평상시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입다는 한때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고 추방당한 자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사사와 머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한없이 낮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인생이 곤두박질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인생이 언제나 밑바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를 택하셔서 높이시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
그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높고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인내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도망자가 되었고 갈 곳도 집도 없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거한 시간, 세월은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요, 이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고요. 애굽에서 경험한 모든 삶의 패턴과 생활 방식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또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훈련이 40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겸손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신감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아주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광야 40년 시간 뒤에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출애굽의 스토리 가운데 그를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요, 재능이 없어도요, 나의 연약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도요. 여러분, 연약한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꿀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출생 이 환경과 배경도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문화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서자라는 칙에 들어갈 수 없는, 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이 높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이미 결정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도구가 된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며 또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한 문장 안에서 그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장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 승리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고백이지요. 승리의 주체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들이 다 경험한 사실이 바로 이거였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입다는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한 믿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또 이 고백 안에는 그의 이 출생으로 인한 쓴뿌리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그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무시당했고 버림을 받았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는 머리가 되어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한꺼번에 없애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를 버린 그 형제들 앞에서 머리가 되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무리 장로들이 와서 머리가 되어달라, 또 이 장관이 되어달라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머리이시고 또 왕이시죠. 그가 여러분 이 조건을 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근데 이면에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높아짐의 말을 여러분 그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인데 혹시 그 속마음에는, 그 이면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 뒤에 그 사실 이면에 혹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또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 속에 나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에 나의 이기심과 또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채 순수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다의 인생이 참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또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 낮은 자를 높이셔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다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도 있었지만 자신의 쓴뿌리가 보여진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100%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솔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인정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